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은혜롭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라는 그 찬양이 너무 힘이 되고, 제가 연포교회 올 때마다 맞이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시무 장로님들, 정민 장로님은 장로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색합니다. 늘 형님처럼, 선생님처럼 지냈고, 또 여기 우리 진학이 형님은 저랑 매일 같이 지내던 형님이셨는데, 또 안수 집사님 되시고, 또 배우자는 우리 동기동창이고 순옥 집사님.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제가 늘 자랑스럽고 감사한 게 있어요. 연포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이렇게 목회하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뻐해 주시는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인데, 어디 가도 축복의 말을 듣기 쉽지 않은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말할까요? You are so precious to us. 한 가지 더 할 텐데요, 좀 질림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분들에게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오늘 꼭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연포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광선을 발하셔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나 많은 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혹은 손에 이끌려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가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전으로 인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목사님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죠. 또 그와는 조금 다르게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저희 아버지처럼 불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집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이 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에는 2명이 나오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2명과 함께 1명을 더 연결해서 3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명이 나오는 이 8장이 중요한데요, 일부 때는 아주 장로님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민 선생님이니까 우리 잘 하실 걸로 믿고 옆에서 좀 가르쳐 드려도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몇 장으로 되실까요? 예, 28장. 예, 정확하게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가지의 예수님의 긴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무슨 설교죠?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가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 7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8장의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이 누가복음 9장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분이 바로 성경 구약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세상의 많은 환경들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긴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자, 57절 말씀을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첫 번째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다 보니까 이분은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구나, 귀한 랍비구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세히 대충 보시지 마시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라오실 분 있습니까? 드물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다 따라가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하는가가 누가복음에는 어떤 인물인지 등장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70년이 지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던 에스라 시대부터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생겨요. 이 서기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기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결할 때 법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습니까?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뿐 아니라 우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결할 때에 이것은 율법으로 맞습니다, 이건 율법으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판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오늘날로 따지면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서기관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서기관 35명,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 35명, 그 70명에다가 대제사장이 함께 하면서 71명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대법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71명이 모든 백성들의 잘잘못을 판결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그때 당시에는 명망도 높고 물질적인 부유함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한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해주는가? 자, 5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 부분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잘 해석한 게 아니고 잘못 해석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 너무 하나님께 불만이 많아가지고 왜 나만 집이 없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도가 뭐냐면 당신은 서기관으로서 집도 좋은 환경, 먹을 것도 풍족하고 환경도 좋은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평안한 집도 없어지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 너무 감동한 거예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를 따라다니면 그런 집과 좋은 환경이 아닌데 그래도 이 서기관 너가 세상의 모든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나를 따른다고 하니까 너무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를 통해서도 좀 들었는데 베트남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저희도 멕시코 선교 다녀오는데 여기 더위는 더위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전도하러 나가야 됐다고 문을 열었다가 뜨거 하면서 다시 닫는데요. 그 너무 덥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샌프란시스코 있다가 여기 오니까 문을 열었다가 얼른 닫게 되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더운지.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왜 가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들고 나가는 것이죠. 환경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희 아버지 좀 이렇게 험담을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학교는 안 가도 되지만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교회는 뭐 어떻게든지 가야 되고 방학 되면 좀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방학이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날인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 그 와중에 어른들 부흥회 모든 모임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방수동 목사님이 교회 와서 말씀 들으라고 하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안 되죠. 연포교회 수준이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좀 크게 방 목사님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자고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서 축복받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서기관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따졌지만 주님을 따른 이 서기관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께서 너 세상에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너 좀 따라와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59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제자처럼 지내는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장례를 치르러 간 다음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같으면 장례 치르고 오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나를 따르라 그러겠습니까? 역시 1부보다 2부가 확실히 인정이 많네요. 1부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혹시나 무슨 말 할지 몰랐어.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한 2, 3년 따라다녀 봤는데 고생만 너무 하고 아버지 장례식 핑계로 안 돌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드리자면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잘 하시는 우리 안산제일교회의 허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그곳에 가서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한 간증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 아버지도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시골 교회가 열악하다 보니까 기억하시는 분, 우리 박동희 장로님은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연포교회도 연포교회 바로 뒤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랑 사택이 붙어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예 일체형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기 뒷문이 있으면 뒷문으로 들어가면 사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허요한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이죠. 너희 어머니가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내일 부르실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시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인데 그 허요한 목사님의 어머니, 그 사모님이 임종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10분쯤 전이니까 어머니를 두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두시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아버지는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아들 목사님은 어머니 사모님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광고 시간이 되어서 오늘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사모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오후 프로그램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목사님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참 존경스러웠지만 참 목회자로서 안타깝구나. 장래가 있어도 가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제자는 주님께 처음 부름받아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음 전파의 제자 삼는 일에 또 깊이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에 대한 애정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가정이 중요하게, 그리고 자녀가 중요하게, 환경이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가족을 돌봐야 되나,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과 가정일이 오락가락하던 그 시점에 주님이 부르신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이 이 제자가 느끼기에는 조금 정이 없을 정도로 매정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60절에 사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죄송한데 제가 연폭에 왔으니까 저희 가정 얘기를 조금만 곁드리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목회하다 보니까, 저는 샌프란시스코 먼 곳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아프시고 또 아버지가 힘들 때는 찾아뵙길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게 되지만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어려울 때마다 매번 주님께, 하나님, 내가 그냥 한국에 와서 목회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목회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까? 갈등이 많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는데 어머니가 코로나를 통해서 큰 병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간이 다 망가지시고, 전화를 켜서 보면 점점점 말라가시면서 이제 뼈만 남으신 거죠. 이제 간은 다 손상되어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우리 당회원들과 먼저 회의를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서 한국을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온 교인들이 기쁨으로 이제 저를 이곳에서 병간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4년 전쯤에. 근데 제가 병상에 계신 어머니께 와서 처음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괜히 걱정만 더했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로 병간호를 열심히 했더니 차도가 좀 생겨서 퇴원도 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회복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얼마나 야속한지 한 달이 금방 지나버리더라고요.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저는 먼 미국으로 가야 되고, 부모님은 이곳에서 또 질병과 어쩌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미국에서 목회를 접고 이곳에서 새로운 사역지를 얻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찬우야, 너의 부모는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돌봐줄 테니 너는 너의 사역지인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아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렇고 매번 전화 걸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유일하게 오는 낙이 교회에 오는 것인데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섬겨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2시간 넘게 차를 몰고 오는데 교회 오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시간 내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분은 머리를 깎아주고, 이분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분은 기도해주고, 이분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시는 우리 연폭의 모든 성도님들과 당회원들, 장로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미국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방수동 목사님, 사모님 암으로 고통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나, 내가 그냥 가정을 돌봐야 되나 라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족은 내가 돌볼 테니까, 그 힘든 자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가 눈물 흘리는 그 자녀는 내가 끝까지 붙들어 줄 테니까 너는 주의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61절 말씀을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세 번째 나오는 이 또 다른 사람도 서기관처럼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내 가족을 작별하고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녕히 계세요, 제가 먼 길을 떠나겠습니다, 아니면 say bye 하고 이제 또 다시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유대인의 풍속에서는 가족을 떠나서 먼 곳에 간다 그러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과 만나서 작별 인사도 하고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많은 친척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씩 인사를 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1부 때랑 2부 때 한번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부모인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신 차려라, 요즘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갑자기 목회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작별 인사를 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 그러겠을 것 같습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가지 마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그러느냐라고 말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별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62절 우리 마지막 구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와서 늘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에 해라는 거예요. 너 다음에 해라. 주님 따라가는 거 공부 좀 열심히 한 다음에, 좋은 직장 가진 다음에, 아니면 결혼한 다음에,
아니면 내가 좀 안정된 다음에 하라고 자꾸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할 수 없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따라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가대에 천국 가는 날까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할 분들 한두 분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 그 날 천국까지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 사랑하는 연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다른 것과 양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연초에 다짐했던 것들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 목회자가 될 때에 다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찬우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도와줄 것이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너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민 장로님 허리가 꼬부라지고 팔이 잘 들지 않더라도 끝까지 성가대 주의를 놓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이 예배 자리를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 여러분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보면 그 입구에 기도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기도탑. 거기는 개인방이 있고 그리고 여럿이서 모여 사는 그런 기도방이 있어요. 그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도방에서 우리 같은, 지금 다 목사님이지만 그때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7, 8명이 모여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늘 찬양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지금 부르면 똑같이 그 시대에 그 친구들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저는 연포교회 오면 모르는 분도 많지만 아시는 분들을 쭉 보면 우리 권사님, 임장로님, 수정이 뭐 이렇게 하던 거, 우리 장로님 희야후나 뭐 우리 홍방희 장로님, 기영이 형도 일부 때 만났지만 하여튼 진학이 형은 야구도 같이 하고 우리 정민 선생님하고는 축구도 같이 하고 이런 여러 추억이 있고, 우리 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로고스라는 중창단도 있었거든요. 그 중창단을 이끌어준 우리 형님들도 많고, 그런데 지나가 보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었구나, 감사구나, 은혜구나. 우리 장로님 되신 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방수동 목사님과 당회원과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을 잘 따랐다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연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세상 길로 가려고 방황했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포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샘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연포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당회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연포교회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는 천국까지 이 신앙의 경주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